다 같이 나는 가짜 성도 아닌가? 자, 이제 생각해봐요, 각자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짜 성도에게 하신 지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 제목이 상당히 듣는 성도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또 어떤 성도는 이 제목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 제목이에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성도 따라서 이제 다 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사상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데반 집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울 사도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와 같이 아주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기쁜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리고 망설였어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부자 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된다 된다 된다. 근데 될 걸 가지고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안 될 성도를 가지고 된다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쭉정이 같은 성도를 가지고 알곡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쭉정이를 가지고 왜 알곡이라고 하느냐? 쭉정이는 쭉정이지 왜 쭉정이를 가지고 알곡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성도 죽었다. 사대교회처럼 죽었어.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설교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는 수십 번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다. 예? 자, 저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내 앞에 왔다 이겁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왜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으려고 내 앞에 지금 모였다. 그런데 내 말을 들으나, 무슨 말이냐, 내 설교를 들으나 내 책망을 들으나 그들은 내 말을 받지 않고, 어떠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이욕을 쫓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실질적으로 생활은 나하고는 굉장히 멀다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곡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정하고 애원을 하잖아요. 목사면 뭐하냐? 장로면 뭐해? 권사면 뭐할 거예요? 집사면 뭐할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게 어디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목자로 인정을 받느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믿음의 장로 권사라고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40년 50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목사여 장로여 권사면 뭐합니까?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너는 가짜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 바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현재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가짜를 가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도님은 지금 가짜야. 가짜라고. 왜? 그리고 가르쳐 줘야 돼. 그냥 성경 가지고 교회 왔을 뿐이야. 없어. 당신 심령 속에는 주님이 안 계셔. 입으로는 지금 본문에 나왔지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마태복음 7장처럼. 근데 네 마음속에는 내가 없단 말이야. 입으로는 주여,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네 머릿속엔, 네 마음속에는 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지금 가장 안타까고 중요한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가짜를 가지고 가짜라고 깨우치는 주의 종들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가짜를 보고 가짜라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불의라고, 거짓을 보면 거짓이라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떠났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걸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될 텐데 지금 한국교회 이런 목사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가짜는 분명히 가짜인데 가짜라고 안 가르쳐 주면 이 성도가 어떻게 되죠? 끝까지 가짜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책망을 해줘야 돼요. 이기용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목회를 잘못하고 있어. 이걸 나한테 가르쳐 줘야 내가 그래도 조금 깨우치고 깨닫고 나를 발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저 A라는 장로님이, B라는 장로님이 믿음 생활을 엉터리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참 잘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어. 성령이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찬양이 충만한가, 예배가 충만한가, 기도가 충만한가, 첫사랑 다 잃어버렸어.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야. 주일날인가 오늘 예배당 가자. 여기도 그래서 나온 성도가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주일날인가 예배당 가는 날이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도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성도야말로 가짜다 이거지.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도 볼 적에는 너는 몸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너는 벌써 생각과 마음은 다른, 너는 가짜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너무 한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좀 불의를 보면 불의라고, 가짜를 보면 가짜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에스겔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죠?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아멘이에요? 저 가짜를 좀 깨우쳐라. 저 쭉쭉이들을 좀 가르쳐라. 죽은 자들을 좀 살려라. 주님이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셨거든요. 내 사명은 깨우치는 사명이요, 살리는 사명이요, 그리고 책망의 선교를 해야 할 주의 종들이 이사야 56장을 보면 이게 웬일이야? 내가 세운 목자는 벙어리구나. 응?
어떻게 가짜를 보고도 가짜라고 외치지 않냐? 불의를 보고도 어찌하여 불의라고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알게 해라 이거야. 당신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게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해줘야 돌이킬 자는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럼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됐단 말이야 지금. 분명히 가짜를 보고도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성도들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아모스 5장 13절인가 16절을 보면요,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게 이사야 56장과 같아요. 지혜자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혜자가 잠잠하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결론이야. 불의를 보고 입을 열지 않아. 가짜를 보고도 입을 열지 않아. 도덕의 담을 넘는 걸 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아. 많은 성도들이 그릇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도 목사가 입을 다물고 있어. 정말 주의 종들이 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거는 가차없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 그 성도가 살지 않느냐, 이건 내 말이.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방법은 가짜라고 그를 가르치고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가짜는 죽을 때까지 가짜예요. 내 말 맞나요? 틀리나요? 이제 성도들은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적에 진짜일까 가짜일까? 응?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할 적엔 진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가짜로 그러면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생각할 적엔 알곡으로 생각해. 주님이 보실 적엔 쭉정인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목사들이 가르쳐 줘야지요. 어떤 성도가 가짜 성도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짜 성도 중에 제일 첫째,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참 사랑하고 예수님 참 너무너무 좋아해요. 입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마음은 이욕을 쫓는 자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러한 성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성도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일반적인 설교로 흘려 넘기지 마세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만 사랑해요.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너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너의 마음은 이욕을 쫓지 않느냐는 가짜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가짜 성도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게 있더라니까. 잘 몰라요? 그럼 예를 들자면 조화 있죠, 조화. 조화도 몰라요? 만들어 놓은 거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 정말 이 조화가요,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분별을 못해요. 그럼 찾아가서 만져보고 한번 이렇게 꺾어봐야 돼요. 그 정도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보여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정말 진짜 같은 성도보다 가짜 같은 성도가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보다 더 목회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목자가 싹군 목자한테 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직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하는 자를 성문에서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가짜를 보고 가짜라고 하면 돌 날라와요.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을 마놓고 당신네들은 가짜야, 당신네들 교만해, 당신네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망해. 그랬더니 이런 돌이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야 지금. 도둑이 오면은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러줘야 될 텐데 성경을 보니까 도리어 도적과 짝하고 연합을 해요. 자, 쉬운 예를 들어 종교통합 하나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상과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도적하고 지금 손을 잡고 도적하고 짝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이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나는 진짜 목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쭉정이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쭉정이가 겉모양이면 겉모양만 양이면 뭐예요? 심령이 죽었는데 심령이 없는데 예배당만 나오면 뭐예요? 심령이 죽었는데 생화하고 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조화는 100년을 가도 자라질 않아요. 생화는 자라요. 생화는 조화는 물을 주면 물을 못 먹어요. 생화는 물을 주면 물을 먹어요. 성도도 똑같은 원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척 이거 안 되죠. 그건 가짜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짝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러한 성도들은 자신을 속이는 성도들. 야고보 1장 26절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스스로 속지 마라. 디도서 1장 15절 이러한 가짜 같은 성도는 뭐냐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즉 한마디로 양심불량. 디도서 1장 15절 너의 마음과 너의 양심은 더러워졌다. 너의 양심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본인을 바라볼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불량, 양심불량. 디모데전서 1장 5절 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갖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5장 4절 주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나에게 거짓말했다.
주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마태복음 15장 8절과 연결되는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가짜 성도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날라리 같은 가짜 성도.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가짜였어요.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였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마음은 이용을 쫓았다라는 말은 너는 내 제자였고 나를 3년 동안 따랐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돈이야. 네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 네 심령 속에는 은혜가 떨어졌어. 네 마음속에는 돈다발만 가득 차였어. 너는 가짜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 예수님 팔지요?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이게 얼마나 양심불량입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여차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 예? 지금 가룟 유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안 계시냐 이거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아끼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가짜가 있었다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은 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짜를 보면 가짜라고 깨우쳐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거는 달래 세운 게 아니야.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 거짓말하지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죽을 건 죽는 거야. 그러니 바로 가르쳐라.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한국교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별로 없고요. 다 축복이에요. 전도 많이 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 많이 드려. 다 이런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헌금만 많이 드리면 최고의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목사님들 이제부터 된다 하는 설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설교, 축복의 설교, 정말 이제는 그 설교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이제 말씀 분별해서 성도님들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들으세요. 그 이 시대에 맞는 설교,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 나를 살리는 설교, 바로 이 책망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잠언 6장 23절을 보면 책망의 설교는 너를 살리는 설교다. 할렐루야. 책망의 설교는 나를 야단치는 설교는, 내가 듣기 상당히 거북한 설교는,
나를 살리는 설교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